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대단히 큰 칭찬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으면서 이 로마 사람들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크게 칭찬한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곳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평신도와 주의 종들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거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들에게 편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누가 강제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간절히 사원해서 선하게 되고 지식이 가득 차게 되어서 서로 원하는 자가 된 것을 보고 확신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 참으로 좋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악하다고,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평해서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악하다. 벌써 악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마음속에 씨가 심어져 있어요.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 속에서부터 벌써 악이 자라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안 가르쳐 주어도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 거짓말하는 건 맹랑하게 거짓말하거든요. 안 가르쳐 줘도 그건 할 줄 알아요. 벌써 악이 그 속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맹자는 선성설을 주장하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선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거듭나서 성령이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켜서 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악의 세력보다 선의 세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짐승과 달라서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양심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감각이 무감각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깨끗한 양심이든 착한 양심이든 더러운 양심이든 화인 맞은 양심이든 사람은 이미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이 동물들은 양심이 없지만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에 언제나 심판을 베풀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너는 이거 잘했다. 너는 못했다. 너는 이것은 정말 악하다. 너는 이것은 자고선하다. 스스로 마음속에 재판관이 앉아 있어가지고서 끊임없이 자기를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복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양심의 소리가 와도 그를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탐욕대로 행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양심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양심에 들어와서 양심이 더 활성화되고 힘있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악의 뿌리를 뽑고 선이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회에도 양심이 강한 사람은 선한 삶을 삽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양심이 소리가 약해진 사람은 추하고 악하게 삽니다. 양심의 소리가 강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따라 언제나 통회하고 잡아가며 깨어진 삶을 사는 그런
착하고 선한 사람은 굉장히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고, 악하고 죄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겁나는 저 누군지 압니까? 사자나 범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중에라도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기도는 하죠. 왜? 자기 탐욕이 있으니까 욕심을 가지고서 탐욕을 이루고자 하려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설리고 잘못 구함이라. 탐욕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착한 양심이 없이 탐욕만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선하고 착한 양심을 따라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변화받을 것 변화받으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 항상 귀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양심의 소리를 짓밟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돛이 부러진 신앙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그냥 흘러가게 돼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실 때 크게 귀를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양심의 음성,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깨어주고 순복하면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죠. 로마 사람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성령의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니까 선함이 가득하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칭찬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참 선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악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평론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없이 열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고 열심만 내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오늘날 이단과 사설들이라는 것이 모두 다 지식만 열심만 가지고 지식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참된 성경의 가르침과 진리를 모르고 나가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죠. 우리의 가장 진리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이 기독론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시에 거하시던 제2위 하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쓰고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거하시고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속량하시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성천하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런 장차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이 근본적인 진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무시하고 소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했다, 이제는 자기가 바로 성공한 재림주다, 이런 것은 얼토당토하는 하나님 말씀에 배반된 무식한 소리입니다. 무식이 땅보다 두꺼운 소리 합니다. 그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자기만 그 무식한 걸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많은 우롱 대중을 끌고 무식한 소리를 따라서 다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이러한 이단과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수없이 명멸했습니다.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의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고 절망시키고 또 사라지고 또 마귀가 다른 이단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이라는 아주 도식화되고 간단하고 우리의 정체를 확실히 보여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대속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단의 바람에 불려가지 않습니다.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유혹하면 끌려가요. 자기 정체가 뭔지 모르니까 정체 불명의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고 끌려가지. 자기 정체가 확실한 사람,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 자기의 신분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남에게 유혹이 끌려갈 택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중심의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선생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귀함으로 모든 세상 지식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세상과 마귀에서 해방되고 우리들은 성령 충만, 천국 충만이 되고, 그 보혈의 대속의 능력으로 슬픔과 질병에서 치료받고 해방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과 음부에서 부활과 영생 축복을 얻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확실한 신분을 얻게 되고 이러한 정체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실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옛날 예수님은 실패했고 내가 재림주다 그런 말을 할지라도 웃기는 소리 하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은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말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는데 저주받은 소리 하지 마라. 오늘 우리 한국기독교회 성도들의 큰 잘못이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정체가 누군지 모릅니다. 정체성이 불확실한, 자기의 신분이 누군지 확실히 알면 좋겠는데 정체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수 믿으면서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혜가 있다 하면 확 몰려오고, 저기에 특별히 안수해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확 넘어지고 자빠지고 디비넘기를 한들 그것이 우리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가는 이상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분명히 알면은 그런 현상에 휩쓸려 가지 않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무조건 하고 열심만 가지고 머리는 떼버리고 감정만 가지고 날뛰다가는 큰일 납니다. 밸런스가 잡혀야 돼요. 지식만 있고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이거는 냉장고가 되고, 열정만 있고 지식이 없으면 이거는 산불이 되고, 산불이 막 태우잖아요. 막 태우고 아니면 정신은. 그러니까 지식과 마음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으로 일어나는 열정과 밸런스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지식만 있는 교회는 아주 지식만 강조해가지고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가득하고 마음에 뜨거운 정열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열이 없으니까 아주 냉랭하죠. 아주 냉랭하게 형식과 의식적으로 틀림없지만 냉랭하죠. 그것도 안 되고,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열정이 넘쳐가지고서 그냥 환상만 보았다, 계시 들었다, 음성 들었다는 소리만 하고, 뭐 우리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해 안에 있더라, 환상을 위해 달 안에 있더라, 뭐 예수님이 특별히 목사님을 붙잡고 있더라, 그런 소리만 하고. 이것도 절단 강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구수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 그가 빌리그람이든 그가 조용기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는 머슴이요 일꾼인데 머슴과 일꾼이 어깨에 힘주고 목을 빼내고 흔들면 그건 완전히 미친놈입니다. 주인 내놓고 머슴과 일꾼이 주인 행세를 하면 됩니까? 머슴과 주인은 끝까지, 머슴과 일꾼은 끝까지 일하고 난 다음에도 주인을 섬길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머슴이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일꾼이 큰 소리 하면 안 돼요. 주인이 위대하죠. 우리 주 대신 예수님이 위대하시지.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 인간이 자랑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양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함이 가득하고 또 모든 지식, 기독론, 성령론, 무슨 천사론, 마귀론, 그 다음엔 말세론,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성경에 기반한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바람에 이리저리 불려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서로 구원한다. 서로 힘을 주고 선함을 더 크게 하고 지식도 서로 나누니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돼요. 사람이란 혼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사람인 자는 서로 바치고 있잖아요. 사람은 교제를 통해서 선함은 더욱 선해지고 지식은 더욱 많아지고 슬픔은 나누면 가벼워지고 기쁨은 나누면 더 커지고 사람은 서로 나누면서 살게 됩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인간을 고독하게 만듭니다. 소외되어서 전부 4분 5열씩해서 각게 나누어 가지고서 치려고 해요. 나누어 치려고 해요. 나누면 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소떼들이 모여서 사는데 소는 딱 무서운 짐승이면 딱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발을 뒤로 해가지고서 발로 찹니다. 차기 때문에 도저히 그곳에 있는 싸나운 짐승이 소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딱 단결해가지고서 서로 머리를 딱 맞대고 뒤로 발길을 치기 때문에 근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짐승이 생각하다 못해가지고서 다른 소 한 마리에 가서 야, 너 친구 다른 소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풀만 뜯어먹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뱅이라 그러더라. 너 보고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더라. 그러고 난 다음 또 그 다른 소에 가서 야, 저 소가 너 보고 말하기를 너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너 같은 것은 아주 빌어먹는 소라 그러더라. 서로 싸움을 붙였어. 그러니까 이 소들이 서로 붕괴해서 짐승이 오니까 딱 모여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는 놈은 안 모이고 따로 가요. 흩어져요. 힘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싸나운 짐승이 얼씨구나 좋다고 흩어진 놈, 요 놈 잡아먹고, 저 놈 잡아먹고, 요 놈 잡아먹고. 나중에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오면 언제나 갈라쓰게 하는 겁니다. 가족도 갈라쓰게 하고, 교회도 갈라지게 하고, 사회도 갈라지게 하고. 우리 한국 사회의 오늘날 슬픔은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갈라지고, 노동계도 갈라지고, 사회도 모두 다 시민단체라는 것이 일어나서 서로 고수하고 서로 물고 찢고 갈라지고, 교파도 갈라지고, 교회도 갈라지고, 요 사이 그냥 마귀가 한국에 와서 완전히 사물놀이를 하는 거예요. 사물놀이를. 북치고 징치고 장구 두드리고 춤추고 우리 세상 다 왔다고. 전부 갈라놓으니까 아무런 힘도 없어. 교회도 힘이 없고 정치계도 국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당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싸우니까 서로 물고 찌면 망하다고. 그리고 사회가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 보고 좋다고 박수치는 건 누구냐? 북한의 김정일이밖에 없습니다. 잘한다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자꾸 싸워라 그거밖에. 물고 찢고 싸우면 그게 에너지를 다 쏟아.
하나로 단합하고 통일해서 힘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열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일본 사람들조차 우리를 무시해가지고 있어요. 역사 왜곡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해석하고, 그러고도 큰 소리 안 우리를 얕잡고 하면서, 이승만 박사가 늘 말한 것처럼 단결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게 마귀가 하는 짓. 언제나 찢어서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서로 단합하지 못하고 외로워지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 서로 함께 어울려서 삶으로 기쁨을 창조하는데, 그것도 흩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은 언제나 와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와서 자꾸 감화 감동을 통해서 가정도 하나 되게 하고, 형제들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도 사회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오셔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안 되니까. 4분 5열이 되니까 성령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손을 잡고 함께 살려고 발부동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없도록 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으니까 그 힘이 굉장한 힘입니다.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물리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손을 잡고 하나로 뭉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하나의 굉장한 노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하나 되는 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분열에 대한 저항을 해가면서, 분열이 있을 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용서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하나 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합치면은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손을 잡고 힘을 얻게 되고, 다 잘 살게 돼요. 합치면 다 잘 살게 되고, 헤어지면 다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 닭 귀신이 붙은 것 같아요. 닭 귀신. 닭은 채소밭에 가서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채소밭에 가면은 닭 때문에 닭이 와서 채소 심으러 와서 다 발로 칵칵 끌어가지고서 채소밭 절단 강산. 우리 할머님이 늘 날 보고, 야 용기야, 채소밭에 닭 못 들어오도록 좀 지켜라. 그때는 닭이 얼마나 미운지 저놈들만 모조리 다 그냥 뭐가지를 틀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채소밭 지키라 하니까 말이지. 그게 앉아가지고서 내가 닭 지키게 됐어요. 닭만 오면 채소밭을 탁. 우리 한국에 지금 닭 귀신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가는 마다 싹싹싹싹싹싹 그냥 다 긁어서 채소밭 엉망이 되게 만들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회개하고, 우리 개인도 우리 교회도 국가도 민족도 지금 필요한 것은 큰 회개를 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하나 된 게 아닙니다. 이것 없이는 이 민족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이 살 수가 없어요. 용서와 화해, 이 두 가지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 안 돼요. 그냥 계속 율법을 가지고서 칼로서 짜개고 찌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아픔과 적대 감정만 있지 하나 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걸머쥐고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라는 것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걸음마다 자국마다 보이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보고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전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화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막 내리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절망하는 길밖에 없지 화해와 찬양이 있을 수가 없죠. 그 어마어마한 용서 선언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니까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양심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고 나니까 그 용서의 빛 속에서 내 양심이 나를 용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를 용서. 그러니 내 인격이 내가 나와 화합하게 돼, 화목하게 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돼. 그 화해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판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에서 사람을 전부 난도질을 치면은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내가 대전에서 집회할 때 물은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일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한 35세 된 청년이 손을 탁 드는데 참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일어섰는데 그 뒤에 있는 부인이 막 손을 흔들어. 왜 그러니까 우리 남편 돌아간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 고치러 나왔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은 미친 놈이나 죄 없다 그러지 성한 사람은 절대로 죄 없다고 말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미친 놈이야. 성한 사람은 죄 없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율법의 자를 가지고서 여러분 척척 죄하면 모조리 다 사형감이에요. 모조리 사형감이요 지옥감이에요. 어디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화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사형을 받고 내리몰아치는데 무슨 화목이 있어? 일치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찢고 피 흘려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주 무능한 하나님처럼 되어서 힘없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청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선포해요. 너를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러므로 나와 화해하자. 이 큰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응하지 않은 건 그건 정말로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여지를 손들고 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씻고 하나님이 화해로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일치가 되죠. 용서 없이 절대로 여러분 일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율법을 사용하고 최대한도의 용서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없을 수는 없어요. 법은 삶의 기반이니까 법은 있어야 돼요. 나 법을 크게 사용하면 4분 5일 되고 맙니다. 법은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용서는 최대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화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십계명이 있지요. 최소한도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십자가에서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간이라도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이라도 여러분 법은 최소한도로 사용하고 용서는 최대한도로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화해가 있습니다. 자꾸 사사건건이 법으로 따지면 분열과 적대 감정만 생깁니다. 남편 보고 부인이 사사건건 따지는 부인이 있어요. 오늘 당신 회사에 가서 뭐 했더냐, 전화 가니까 없더라, 어디 갔더냐, 누구하고 어디 갔느냐, 어느 술집에 갔느냐, 누구하고 했냐, 뭐 사사건건이 자꾸 따지면 제일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그거를 애정으로, 애교로 받아들이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무시무시한 간섭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따지고 날들면 못 살아요. 그러면 남편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내가 왜 당신에게 감시받고 살아야 되냐, 왜 자꾸 따져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느냐, 당신이 자꾸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래가 서로 따지기 시작하고 서로 진흙을 들어서 던지기 시작하면 둘이가 다 눈만 새까맣게 남고 전부 다 진흙판이 돼요. 그래야 파괴돼 버려요. 그러나 최소 한도의 법은 사용을, 예를 들어 말하면 자꾸 사업 때문에 밖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지만은 최소 한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용서해 준다. 한 번, 두 번 이상 밤늦게까지 돌아오고 하면 그건 용서 안 하겠다. 최소 한도, 그 이외에는 눈 감아준다. 이러한 최소 한도의 법에 최대 한도의 용서를 가지고 품을 품어야 돼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최근에 한 젊은 부부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부부간이 서로가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는 틀림없어요. 없는데 그 남편이 사업상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꼭 저녁 늦게까지 뭐 살롱에 가서 있다가 와요. 술을 먹고 손님 대접하고. 그 부인은 하는 말이, 일주일에 한 번은 용서해준다. 사업하니까 한 번은 살롱에 가서 술 마시다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일주일에 두 번 나가는 것은 절대로 용서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목사님 보세요, 지금 손님 대접하고 있는데 살롱에 전화 갔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 그래서 손님 대접 살롱에 있대. 당장 일어나 나오지 못해?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니 세상에 손님 접대하고 있는데 살롱에 그냥 화물 치니까 자기 마음속에 어떤 반말이 들어요. 오냐 좋다, 3차로 가자. 나를 이렇게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데 내가 뭐 순봉에 갈 거냐, 3차로 가자, 4차로 가자, 이렇게 반발심이 생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건 모르는데 자꾸 우리 집 사람이 나를 감시를 하고, 오늘 누구 만나느냐, 어디에 가느냐, 몇 시에 뭘 했느냐 자꾸 물으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막 고통스러워 집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한 말이, 저러니까 틀려먹었다고 말이야. 나는 자기만 쳐다보고 사는데 내가 하루에도 두서너 번 전화를 거는 것은 자기가 보고 싶어서 내가 그 전화를 거는 것인데, 그리고 살롱에 가는 것도,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술을 먹으면 건강이 얼마나 나빠요. 난 자기 건강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물론 도덕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데, 이를 오해해가지고서 날 보고서 간섭한다고 달라들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문제 해답을 줬습니다. 최소 한도의 율법에 최대 한도의 용서를 해주라. 그럼 부인편에서 율법은 뭐냐? 일주일에 두 번 용서해줘라. 사업하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지. 일주일 두 번 용서해주고, 두 번 이상 나가거들랑 그때는 혼을 내줘라. 나 두 번까지는 그저 큰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러고 또 남편 보고 하는 말은, 당신은, 아내가 당신 보고 말하는 것은 건강을 걱정해서 해주는데 얼마나 고맙냐. 이 세상에서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내가 술 먹으면 몸에 해롭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내의 말을 간섭한다고 이렇게 듣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해준다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두 분도 너무 많으니까 손님 대접을 하면 하든지, 내가 볼 때는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사업하는 사람한테, 사장들은 그렇게 하죠. 난 밑에 있는 직원인데. 그래, 직원이라도 술 안 먹고도 사업할 수 있다. 당신이 꼭 술을 먹어야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듯이, 난 술 안 먹고도 난 사업할 수 있다고 마음에 결정을 내리면 술 안 먹고도 사업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봤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미쁘게 보아서 사장으로 곧 만들어줄 거다. 그러나 자꾸 변명하고 술 먹고 다니면 사장 못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아내를 최대한으로 용서해주라. 저렇게 하는 것은 당신 사랑해서라고, 당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면 그거를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그거를 법적으로 나를 간섭한다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최소한 들어주고 큰 용서를 가지고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인생이란 같이 어울려 살면 끊임없이 대결이 되고 충돌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의견이 일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함께 모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그 계약이 법입니다. 최소한도의 계약에 최대한도의 용서를 가지고서 하면 화합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알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조목사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나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인데 뭐 되는 게 뭐 다 그렇게 알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선노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밥 있지 않습니까? 밥은 아무리 먹어도 좋아요.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내 신학교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후배이면서 굉장히 나를 비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저 세금적인 강저 저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다가 교회가 사람이 안 와서 망해서 상락산 기도원 굴에 들어가요. 나는 막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서 서대문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막 해적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교역자들에게 세미나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교회 얼마 있으면 교인들 다 흩어질 것이다. 왜? 조목사 하는 말은 내내 똑같은 말이다. 늘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를 하라. 늘 그 말만 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교인들이 실증이 나서 다 떠나갈 테니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보라. 그렇게 선언을 해서 또 그 들은 사람이 또 가만히 있나 내게 와서 다 일러 바치지. 그래 내가 그래 두고 봐라. 교회가 그 사람 말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자랄 것이다. 그 결국 너무 자라가 잊지 못해서 여의도까지 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또 교역자들의 이야기를 참 미안하다. 지금쯤은 실적 날 때가 됐는데 지금쯤은 실적 날 때가 됐는데 왜 여의도에는 그 조목사 설교를 실증을 안 내고 자꾸 사람이 모여간지 알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중대하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왜냐? 내가 여러분에게 아이스크림만 대접하면 여러분 365일 아이스크림 먹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안 올 겁니다. 피자만 대접했다면 젊은이들만 남고 여러분 다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그 사람 모르는 것은 나는 밥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밥은 아무리 먹어도 지치지가 않아요. 다른 것은 지쳐요. 과자도 지치고 피자도 지치고 커피도 지쳐요. 밥은 아무리 먹어도 밥은 지치지 않아요. 밥 지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밥은 안 지쳐요. 어제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오늘 먹은 내일 또 먹고 나는 65년을 먹고 있어요. 그래도 또 밥이 좋아. 요사이 뭐 생식 한다 그래서 내가 생식 좀 해봤는데 밥 생각이 나서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밥 먹어요. 우리 애들 옛날 어릴 때 처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다시 금식 시켜서 사흘이 되니까 둘째 놈이 밥 줘. 야, 사흘간에 우리 일주일 금식하니까 이틀만 더 참자. 그러니까 나 죽으면 밥 될래. 나 죽으면 밥 될래. 밥이 얼마나 좋은지 죽으면 밥 되겠대. 금식하니까. 또 우리 교회 옛날에 있었던 여전도사님 한 분, 그때는 최자실 목사님, 나 정홍선 전도사님이라고 여전도사님 한 분 서희가 있었는데, 그분이 금식을 하고서 그때는 기도원에 소를 길렀어요. 소가 여물을 씹고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느낌에, 소야 너는 얼마나 팔자가 좋아가지고서 금식도 안 하고 그렇게 풀을 맛있게 먹노. 나는 사람이 돼가지고서 어려운 문제가 생겨 밥조차 못 먹고 이렇게 있단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가 그때 소가 그렇게 부럽더랍니다. 소는 마음대로 금식도 안 하고 밥을 먹으니. 밥이란 것이 그렇게 좋거든. 그러면 내 후배가 크게 오해한 것은, 내가 가장 근본적인 밥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밤낮 들어도 좋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44년간 전도하고 있는데 내가 전해도 또 좋아요. 내가 그 말씀을 전해도 내게 새로운 힘이 되고 좋고, 또 듣는 사람 다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미국 사람도 좋아하고 구라파 사람 좋아하고 아프리카 사람 좋아하고 다 좋아요. 왜? 밥이니까. 아이스크림은 종종 먹는 것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부흥사청에다가 한 번씩 먹고, 피자도 부흥사청에다가 한 번씩 먹으면 돼요. 종종은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은 또 적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똑같은 말 또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똑같은 말 또 해도 좋지만은 다른 말은 똑같은 말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거 한번 들은 거 또 하면 아무 재미도 없어요. 옛날 우리 자랄 때 우리 아버님께서 교훈을 하시는데, 아버님은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옛날 한 말을 또 하셔요. 그래, 그게 한 번쯤 들은 게 아니라 한 10번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다 앉아서 저녁에 이제 아버님 교훈을 듣는데, 아버님이 교훈을 했지 말씀. 우리 그때 누님이 말씀을 했는가? 아버지, 그거 옛날에도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말고 들어라!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한참 하다가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나와가 형제끼리 모여서 진력이 나서 못 살겠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외우고 있지 않느냐. 다 아는 말인데 또 하시니까 이제는 뭐 못 견디겠다. 우리끼리 그렇게 해서 아버님 흉을 본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지나고 보면 그 교훈의 말씀이 참으로 좋은 말씀이었는데, 어릴 때는 그 자꾸 들으니까 싫어. 이 세상 교훈이라는 것은 자꾸 들으면 싫어지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보고 잔소리꾼이라고 합니다. 자꾸 잔소리만 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다시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하게 대학 너에게 썼다고요. 편지는 이미 이 말씀은 너희가 아는 말씀인데, 아는 말씀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더 은혜가 넘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새로워요. 내가 44년간 그 성경을 읽었어요. 소설책 하나를 44년간 읽으라 했으면 나 벌써 불태워버렸어. 미칠 거야. 그 44년을 소설을 읽으라 하면. 근데 성경은 44년을 읽어도 또 새로워요. 또 새로워. 매일 성경 읽기 그 책 가지고서 저는 이건데, 오늘 분 제가 7월 11일 분을 읽었는데, 그거 다 벌써 44년간 읽어서 그 내용은 그냥 환하게 알아요. 이름만 내가 못 외우지. 왜냐하면 특별히 레위기에 이름 나오면 정말 괴로워 못 견디겠어.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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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걸 넣어놨습니까? 뭐 이름도 복잡하고 알 수도 없고 뭐 자꾸 낳았다는 소리 하는데 이 세상에 안 낳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장은 읽으면 내가 빨리 넘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막 대강 읽고 막 이름도 대가리만 읽고 끝은 안 읽고 그냥. 그거 내놓고는 전부 성경은 새롭다. 모든 면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깊은 뜻이 이름만 내놓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성경 읽기를 서대문에 있을 때 교역자하고 같이 하니까 그 교역자가 내게 묻더라고. 목사님,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런 쓸데없는 말을 왜 넣어놨습니까? 이런 이름을 갖다가 왜 넣어놨습니까? 그때 내가 이름도 중요하다. 이름도 다 읽어라. 왜?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조차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옛날 사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의 이름조차 쫙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당신 같은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다.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중에 내가 혼자 살았어. 야, 대답 멋있게 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이 말이 입에서 나왔냐. 나도 실직이나 못 견디겠던데 이러는데 내가 참 대답 멋있게 했네. 생각해보니까 그 대답이 그렇단 말입니다. 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왜 책을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는 아무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하나 다 관심이 있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했거든. 그렇다면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 20억이나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중에 나는 모래알 중 하나인데 누가 나를 알아주랴. 그런데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사에는 이 이름을 읽을 때 아이고 귀찮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람 이름 다 기억하는 거 보니 내 이름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한 것을 감사합니다. 의미가 있다고. 대답 잘했죠? 그게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16절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상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적하게 하렵니다. 야, 이거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즉 복음 말씀을 증가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일꾼.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부르고 나는 안 부르냐? 여러분 일꾼은 말 그대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안 불러요. 일꾼은 일해야 일꾼이 되지. 게으른 사람 부릅니까? 셀리더들을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이 셀리더로 칭한지 압니까? 그것은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셀리더로 하나님이 칭하지 나홀로 셀리더는 하나님이 안 칭합니다. 왜? 일을 안 하니까 나홀로가 되지. 세상에 나홀로가 뭐냐 창피하게. 나홀로라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내 정의되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으면 일을 해야지. 이게 논꾼이라고 안 했어요. 논은 논꾼이 아니고 일꾼이에요.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주시죠. 주님이 택하신 12사도 보세요. 한 사람도 노는 사람 부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물가에서 고기 잡는다고 그물 던지고 혹은 그물 깁고 혹은 세무서에 앉아서 세금 거두고 일하는 사람을 현장에서 주님이 제자로 불렀지 놀고 있는 사람은 제자로 부른 적이 없어요.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택할 때 일꾼을 택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안 택해요. 주의 종도 일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셀리더들도 열심히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셀리더를 택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셀리더도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 그렇지 않아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일했으면 일꾼에는 반드시 뭐가 나갑니까? 월급이 나가요.
하나님이 일 시켜놓고 공짜로 부러먹지 않습니다. 일꾼은 반드시 일한 데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리더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대가를 예비해 놓았다 그 말씀입니다. 천당에 가서 대가를 받아요. 지상에서도 대가 받을 뿐 아니라 천당에서 가서 대가를 받아요. 이 일꾼이 못 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겠지. 노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말아 안 했어요. 노는 소는 입 막아놓아 하거든요. 일하는 소는, 일꾼은 망 씌우지 말고 마음대로 뜯어먹게 해라. 마음을 뜯어먹게. 그럼 우리가 셀리더로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망을 안 씌우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도 오고 하늘나라에 가시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망을 씌워버려요. 일꾼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도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꾼으로 만들었고 바울 선생은 이방인을 위해서 일꾼으로 만들었고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만들었고 일꾼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일터를 택하지 못합니다.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이 너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오늘 물건을 사오너라. 동대문 시장. 아니요, 나는 남대문에 갈래요. 그럼 뭐 그건 일꾼으로서 파면당하죠.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일하라. 그러므로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일하라고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너희는 이 서울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너희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가서 성도가 되고 그곳에서 일꾼이 되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왔어야지. 우리가 주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종이요, 시종이요, 무섬이요, 일꾼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바울 선생은 여러 번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방으로 가라. 결코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서 일하고 싶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일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어서 그 다음 난 로마에 가서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그냥 이방에만 있었으면 바울 선생은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 때 성령이 처체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목숨까지 위험하다고 경고를 해도 바울 선생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 그는 예루살렘의 미련을 잊지를 못했어요. 결국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자꾸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고집을 부리고 와서 체포되어서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일꾼은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베드로는 이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일꾼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바울 선생은 이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로 다시 이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다. 그렇다고 유대인에게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전도하지만 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일꾼이 되었다. 일꾼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제사 직무는 제물을 가져옵니다. 속죄 제물, 속건 제물, 번제물, 감사 제물, 무슨 하목 제물,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해주고 축복을 가져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인데 그러한 짐승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영원한 제물이 되었으므로 오늘 제사장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사 직분은 여러분 목사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유대민족은 오직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제사장이 되었지만은 오늘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제물, 영원한 제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보혈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도록 전하고 기도해주고 모두 다 우리 제사장 역할을 해요.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꼭 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도해서 죄 용서를 받게 해주고 또 믿음이 약하고 고난당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그들 가서 회개시키고 축복해주고 힘을 주고 하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바울 선생은 이방인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하게 합니다. 이게 바울 선생께서는 이방인을 예수 전도해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겠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조차도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도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가 영원한 제물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시면 좋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지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감화 감동하여 우리를 회개시키고 통회하고 자부하고 거룩하게 만들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맹숭맹숭한 맨밥 먹을 수가 없지 않아요. 아주 밥이 안 넘어갈 때는 물에 말아서 먹으면 잘 넘어가요. 사실은 물에 말아 먹는 것이 위장에는 안 좋아요. 왜냐 위에는 위액이 나오기 때문에 위액이 밥을 소화하는데 물을 먹으면 위액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소화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소화 잘 못하는 사람은 그냥 먹기가 곤란하니까 막 밥을 막 물에다가 탁 들어가 막 탁탁 말아가면 물쳐먹는 그러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밥은 위가 약할수록 꼭꼭 씹어서 물을 적게 먹으면 소화액이 통해서 소화가 되죠. 그러나 물 없이는 아무 음식도 못 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도 성령이 오셔서 함께 우리 말씀을 먹도록 해줘야 우리가 섭수가 잘 되는 것입니다. 맨밥만 못 먹어요. 이 외국 사람들은 시어리얼이라고 여러분도 시어리얼 많이 잡수시죠? 한국말로는 시어리얼이라는 말 없지 않아요. 그죠? 밀이나 쌀이나 박산 튀긴 거. 박상이라 그러죠. 박산. 쾅! 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그거? 튀김. 홍튀김? 그 경상도에서는 박산이라 그래요. 박산. 그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이 내게 항의를 해봤어요. 왜 목사님이 자꾸 경상도 말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젖꼭지 물고서 배운 말이 그 말밖에 없으니까 그 어떻게 내가 고치냐? 나는 학교에서 표준말을 배웠지만은 그러나 말할 때마다 표준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젖꼭지 물고 배운 그 말이 자꾸 나오니 어때 하나 용서해 주소. 근데 자관 그 미국 사람들은 그걸 아침 식사에는 꼭 그거를 먹어요. 보리나 쌀이나 튀긴 것, 뻥 하고 튀긴 것, 기름에 튀긴 건 아니고요. 그냥 맹 것을 먹으면 못 먹어요. 그 어떻게 먹느냐? 우유를 부어야 돼요. 우유를 부어가지고 우유하고 섞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는다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말씀은 바로 이 튀김과 같은데 튀긴 그거인데 거기에 성령의 우유를 부어야 돼요. 성령의 우유를 부어야 맛있게 먹지. 맛있게 먹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셔야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변화를 받을 수 있죠. 그 바울 선생께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시되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서 성령이 그들을 예수 믿고 거룩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그러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역사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냥 말씀 증거하는 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말씀 증거는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원고 작성해서 그 원고대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영향력은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냥 말씀 연구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큰 부담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이여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하나님께 애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말씀 준비하고 난 다음 항상 이게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성령이 오지 아니하시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부르짖은 것이 그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안 오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성령이 강물같이 넘쳐나면 말씀이 얼마나 맛있게 전파될 수 있는지 몰라요. 바울 선생은 그냥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능력과 합쳐서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결화되고 변화받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17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 바울 선생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할 것이다. 다 같은 주의 종으로서 다 같은 사도로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다른 건 자랑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다. 18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 선생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 아닙니다. 자기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난 것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야 자랑할 것 없죠. 사람이 여러분 장기가 있으면 그 장기도 하나님이 주셨지 자기가 한 건 아니거든요.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너가 이제 60평생 마지막을 지나면서 내게 구할 것 있으면 구하라.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 구할 게 있어요. 노래 잘하는 것. 주님 나에게 그냥 만인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성대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설교하고 난 다음 찬송하고 또 촥 그러면 여러분 다 울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만 하나님이 이 성대를 안 주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예 음치는 아니지만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래가 안 되니까 이게 내가 늘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노래 쫙 부르면서 자기 노래에 자기가 은혜를 받아요. 자기가 쫙 노래면서 자기 노래에 은혜 받는데 나는 내가 노래 부르면 막 노래도 다 절단강사예요. 하나님이 그럼 은사도 왜 제가 여기 보면은 한국의 유명한 이 솔로이스트들이 우리 성가대에 있으면서 부르잖아요. 그럼 내가 가만히 보면 저분들 참 희한하다. 똑같은 목을 가지는데 왜 저 사람 목에는 저런 소리가 나오고 내 목에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말이야. 하나님의 은사거든요. 아무나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면 모두 다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나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런 사람 목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은사를 안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자꾸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걸 하나 있어요. 나처럼 설교는 못해요. 노래는 잘해도 설교는 못한다고. 저 아무리 해보라 했었어요. 설교하는가. 그러면 설교를 하는 것도 이건 뭐냐? 은사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재미있게 그렇게 해야지. 설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해주셨죠. 잘 뛰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잘 뛸 수 있는 기능을 주시죠. 여러분 음식 잘하는 사람 굉장히 좋습니다. 자고는 여자는 음식을 잘해야 돼. 남자의 애정은 위장에서 온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 한 부인이 음식을 잘하면 막 사랑이 갑절로 간다고요. 그리고 바깥에 안 돌아다니요. 우리 마누라가 뭐 음식을 얼마나 잘하는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이 밥 먹는다는 것이 사람에게 생존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사람이 너 왜 일하노?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말 꼭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꼭 먹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먹는 재미로 산다고. 안 먹어보십시오. 금식기도에 보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참 재미없다고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으면 시간이 너무 많아. 그러나 아침도 먹고 또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면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또 먹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니라 가족까지 모여도 음식을 하고 먹으면서 이야기해야 재미가 있고 친구 간에 만나도 음식이 와서 먹으면서 이야기해야 재미가 있지요. 음식이라는 것은 꼭 살려고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사람처럼요. 그렇지 않고 음식이라는 것은 즐기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이 음식을 잘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즐겁고 그 다음 대화도 잘 되죠.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뭐 학위를 많이 가진 부인이라도 또 인물이 절세미인이라도 음식을 못하면 막 박살이야. 박살. 처음에는 껍질을 보고 좋아했지 나중에 알맹이가 없어요. 음식 잘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데 근데 물론 음식 잘하는 것도 요리 학교에 가서 배워야 돼요. 배우긴 배우는데 그것도 어느 수준까지는 배워서 되지만은 정말 맛있는 것은 은사가 와야 돼요. 은사. 우리 할머니는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어요. 당신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가고 찬송하다가 눈이 밝아져서 한글을 깨쳤어요. 그 할머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성경도 읽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겠는데 날 좀 눈을 밝혀줘서 기도 자꾸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글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저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자꾸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더니만 나중에는 뜨듬 읽기 시작하더니만 나는 성경도 찬송도 다 읽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할머님이 그러기 때문에 음식 요리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 손만 가면 음식이 맛이 있어. 그냥 나물도 할머니 손가 이렇게 좀 만져놓으면 그럼 음식이 그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밥도 할머니가 해가지고 퍼서 이렇게 주면 그게 맛있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방학 때 손주들이 많이 오면 이렇게 시골에서는 전부 다 나물밖에 없잖아요. 콩나물, 무슨 비듬나물, 무슨 나물도 밖에 없죠. 그리고 또 홍잎파리 삶아가지고 또 사서 먹는데, 우리가 할머니! 와서 이거 좀 손으로 만져줘요! 할머니가 이거 좀 만져주고, 이거 좀 만져줘요. 아이고, 이 녀석들이 왜 할머니를 이렇게 괴롭히냐. 할머니 손을 만져놓으면 맛이 있다. 좀 만져줘. 그럼 할머니가 와서 착착착 진짜 맛이 있다고 하냐. 그러니 참 기가 막히지. 나이를 먹으면 어릴 때 음식이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다. 지금도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음식이면 기가 막히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음식은 지금도 아주 맛이 있어요. 그럼 왜냐, 어릴 때 어머니 손에서 먹은 것이, 우리 어머니가 또 요리는 잘하셔요. 맛있게 한다.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요리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음식이 맛이 있어. 그러나 요리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종류는 억세게 많이 만들어 놓는데 젓가락 댈 데가 하나도 없어. 정말 저런 대접받으러 종종 가지 않아요.
제가 왔다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놨는데 안 먹어 드릴 수는 없고 먹으려니 도저히 먹을 수는 없고 이게 그냥 고문이에요.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남편은 그 부인 양수 아무거나 잘 잡수요. 그래서 그 아내 그 남편이구나. 그러니 사는구나. 이렇게 맛이 없는 것도 뭐 남편은 막 맛있다고 먹어요. 그런데 나는 못 먹겠어. 그래서 된장 하나, 김치 하나라도 하나만 딱 맛있는 거 하면은 돼요. 많은 거 할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걱정하나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간단히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음식 문화가 너무 한국 복잡해요. 너무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아요. 그러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해요. 한두 가지만 입에 착 감칠나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먹어. 많이 한다고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미국 사람들 한국 왔을 때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늘 대접을 했는데 내가 처음 미국 갈 때는 집에 딱 와가지고서 요만한 닭다리 하나만 딱 내놨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섭섭하던지 말이지. 이 한국에 올 때 나는 상이 부러지도록 대접을 했는데 그래 나를 무시하고 닭다리 하나 내놓고 그러고 난 더 나올 줄 알 때는 끝이야 그냥. 아 이거 시작인가 보다 했는데 벌써 끝이야. 그래서 내가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라 음식 문화가 그래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만 딱 해서 먹고 그냥 땡 하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바울 선생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바울 선생에게 말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은사를 줬어요. 그리고 바울 선생의 편지가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말을 통해서 쉽고 조리 있고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조리 있게 쉽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막 말을 복잡하게 한 사람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라면 너 아랫동네 가서 뭐하고 하나 아랫동네 가서 뭐 김치집에 갔다가 반숙집에 갔다가 석식집에 갔다가 그러니까 막 그거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가 하나도 몰라요. 많은 사람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데 어떤 사람은 성지순례를 10번 갔다 오고도 성지에 갔다 오고 설명을 합니다. 아, 그거 뭐 갈보리 십자가 여기도 있다고 저기 있다고 그러고 뭐 예수의 무덤 묘지도 뭐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그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뭐 성전에 가니까 성전에도 안 보이고 벽만 있고 뭐 그렇더라고. 10번을 갔다도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단 한 번 갔다 와도 막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번 갔다 와도 예수님이 십자가 끌어지는 돌로로사 길을 꼬울꼬울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시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무덤이 있는데 그 정문에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벽에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운 자리가 있고 천사들이 있었던 방이 그 앞방에 있을 때 나도 거기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해골을 그는 보니까 예루살렘 그 남한 성 위에서 밑을 내다보니까 해골 골짜기에 그 언덕에 그냥 큰 바위가 해골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예수님 십자가 있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머리를 흔들고 욕을 했는데 나는 그 성 위에서 그 해골들이 있는 그 산 밑을 내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정신없이 듣고 있어요? 나 이야기 잘하죠? 아니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설명을 해서 잘하는데 10번을 갔다 와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잘하는 말씀을 증하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그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본듯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아주 간결하고도 깊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이며, 바울 선생은 일 많이 하는 은사를 줬어요. 바울 선생은 게을르게 일하면서 끊임없이 그는 1차 전도, 세외 선교, 돌아서는 또 2차로 나가고, 2차에 갔다 와서 3차로 나가고, 3차에 갔다 와서 또 4차로 가고, 끊임없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일하는 것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게으른 것도 은사지만은 일하는 것도 은사라고요. 왜 나는 게으른 것이 은사라면 나는 볼 때 게으를 수가 없어요. 하고 조금이라도 노라고 막 좀이 쏘아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지 자꾸 해야지. 손으로 자꾸 하든지 안 그러면 앉아서 책이라도 읽고 정할 것 있으면 신문이라도 읽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좀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벽에 비고서 오른편으로 누웠다가 왼편으로 누웠다가 잤다가 일어났다가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보통 은사가 아니에요. 게으른 것도 은사인데 바울 선생이 받은 은사는 일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끊임없이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일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는데 바울 선생은 말 잘하는 은사도 받았고 일하는 은사도 받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증할 때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뼛속까지 느낄 수가 있어요. 말만 듣지 말고 그 말이 실제로 나타나니까 야, 그 말이 진짜구나. 말에다가 그 증거가 나타나니까 진짜구나. 한번 여러분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도 내 몸에 병든 것 한번 나아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이 더 절실하다고. 지식으로는 들었지만 내 몸에 딱 체험이 오니까 이건 뭐 틀림없단 말이에요. 체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마리 썰개보다 한 방울의 꿀이 파리를 더 많이 잡는다고. 체험 하나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복음 증거할 때 그의 복음 증거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의 능력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 역사하는데 변화가 오지 않았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늘 욕 잘하고 늘 싸움 잘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는 성령 받았다 앉아서 방언을 토르르 가짜야 가짜. 그 진짜 방언도 아니고 가짜예요.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인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 12제자 순어부 무식쟁이들을 변화시켜가지고서 역사를 변화시킨 위대한 지도자들을 만든 것입니다. 성령은 변화시켜요. 변화가 와야 돼요. 바울 선생이 복음을 증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가 다가왔어. 교회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전혀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화 안 받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범일동 시장에서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시장 바닥에 닿는 예수 믿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가는 것마다 전도하고 막 까르르 잘 웃고 내가 지금도 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싸움이 났다면 언제나 그 아주머니가 싸움하는 거예요. 막 시장에 떠들고 막 시장에 싸움을 하고 막 손님하고 멱살 잡고 땡긴다는 그 아주머니예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교회 나간다고 선전을 하고 사람들을 예수 믿으러 하면서 내내 싸움꾼으로서 싸움하고 와 욕 잘하대. 좌우간 욕도 은사야. 그 보통 사람은 그렇게 욕을 못해. 막 입 한번 열었다면 막 욕이 나오는데 막 이 팔도강산 욕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어릴 때 늘 내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것하고 일반 생활하고는 틀리는 거구나. 예수는 교회에서만 믿는 것이고 그 다음 밖에 나와서는 안 믿는 것이로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럼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가서 게임하는 것 같은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그저 취미에 맞게 노래 부르고 뭐 설교 듣고 뭐 게임하는 것이고 밖에 나오면 여전히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 습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변화가 안 왔어요. 변화가 안 왔어요. 성령이 오면은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일의 은사도 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는 바울 선생의 목회에는 이것이 다 나타났습니다. 말의 은사, 일의 은사, 표적과 기사의 은사,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은사, 이게 다 나타나서 이것은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목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놨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가는 곳마다 이방인의 교회가 튼튼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증거한 이 복음 사역이 이방에서 로마를 거꾸로 내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천하에 전파돼요. 그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과 역사와 기적과 성령의 은사가 따르는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온 세계가 복음으로 가득하게 된 것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 이외에는 내가 감히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